사도행전 16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다같이 합독하십시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조금 지나고 나면은 미션홈이 본격적으로 될 때는 좀 큐티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모임 통해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요한 요원들끼리 모이는 게 미션홈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일 필요 없고 중요한 사람들끼리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일들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지씩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지를 않지요. 또 어떻게 오버페이스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도 꼭 가실 때 전도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션 홈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국으로 대학으로 공단으로 막 일어나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는 요원에게 조용한 시간에 귀중한 것들을 알게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평신도들도 목사님도 같이 계신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미션홈에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것이 루디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참 귀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참된 축복을 아는 자가 참된 축복을 받고 누립니다. 참된 축복이 뭔가 모르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교에서 간단한 표현대로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라,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이런 먹거리 주면은 알아먹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들에게는 무슨 썩은 음식이라든 이런 걸 줘야지 어떻게 돼지 보고 진주를 주면 알아보겠냐고. 그 말은 반대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주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자가 참된 축복을 받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귀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던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강조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0절 가운데 보면은 가장 우리 머릿속에 남아둬야 되는 것이, 물론 씨 뿌리는 얘기도 있지만 큰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하고 실제가 되는 단계가 올 때는 참 우리에게는 힘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아주 최고 비싼 값진 진주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백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때 복을 주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왕권이 있어요. 굉장하지요. 실제 우리가 기도하면 왕권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도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왕권이요. 이거 아는 사람은 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제사장권이 있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저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앙이 떠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 선지자권이 있단 말은 여러분 아니면은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이제 아는 자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일곱 가지 축복이 있죠. 이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든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증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안 했는데도 우리 가는 곳에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 흑암 근세는 결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늘의 사자들이 동원되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문이 열렸습니다. 일곱 가지 축복. 이거 아는 자는 이걸 아는데 참된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이게 안다고 하면은 참된 축복을 아는데 어떻게 염려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이 미션 호흡에 나오는 정도 요원은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응답 받는 문이 열리죠. 그래 뭐 이상하게 막 자꾸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의식하고 경쟁하고 너무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왜냐면 뭐 참된 축복을 아는데 기도하면 얼마만큼 역사를 나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점점 밝아질 겁니다. 점점 밝아지면은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바뀌죠. 이게 이 축복이 점점 내게 사실로 부딪혀오니까 사실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축복이 점점 우리 교회에 사실로 부딪혀오는 것이다. 그러면 부딪혀오는 만큼 없어지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도 이게 안 되지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실로 자꾸만 이렇게 밝아오는. 작년 올해는 제게요, 큰 사실로 부딪혀오는 게 아니고 큰 확신으로 부딪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통 축복을 주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치를 깨닫게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나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녀를 주셨다. 아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이 야곱에게 기적이, 야곱이
하나님 주신 이 참된 축복을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죠. 우리는요 참된 축복을 참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아 이거를 빨리 알게 해야 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 드디어 고백 안 했습니까? 최고 지식이다. 전부 배설물 얘기인데 그 이유는 그것 가지고는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찾아내니까. 유명한 대학을 나온 걸 배설물로 이긴다고 해요. 그것 가지고는 허감건세 못 이기니까.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닌데요. 그것 가지고는 못 이기니까. 자기 가문요 굉장히 자랑하던 거 옛날에 막 로마 시민권 있고 뭐 굉장히 크던 베냐민 집밥 그거를 배설물로 내요.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 중대한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최고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된 축복을 알고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복음 만문이 열리는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미션홈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고백하기도 사람이 안 알아도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알아버리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계획도 바뀌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관심도 바뀝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염려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내 집안 그 로마 시민권 말고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아주 중요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1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전도 계획을 세워요. 전도 하든 안 하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조그만한 것 같아도 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이제 만남과 일과 장소를 전부 말씀 운동과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잔잔한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조그마한 빈 시간에도 틈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션홈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정시기도와 이 무시기도에 큰 답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합숙훈련한 400명의 청소년인데 그거 알려서 내보내야 되고 미션홈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받으려면 진짜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 복 아닌 거를 복으로 알면 그거는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 루디아에 받은 복을 한번 보세요. 이런 축복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뭔가를 알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만들어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만남입니까? 그리고 미션 호흡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공단, 외국 이런 중요한 데서요. 은밀하게 요원들끼리 모여서 미션 호흡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일이 이거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요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이 만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직접 여시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만나게 한 것이 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 축복을 깨닫든지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드디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이 말처럼 생각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 바로 미션 홈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우상 막는 길이 이 길밖에 없고 지금 영혼을 찾아내서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해야 될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 복 받은 사람. 지구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가 눈에 보이는 전도하는 단체가 없어요. 지금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우리 한국에다가요. 우리 참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던지 순교한 나라 공산주의에서 이기고 신사참배 거부한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 세계로 가보세요. 한국은 조금 축복받을 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니보니까요. 다른 기독교들이 전부 엉터리요. 완전히 우상숭배. 완전히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그걸 느끼게 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죠. 영국 나가보면. 필리핀 나가보면 그게 뭐 교회입니까? 그게 우상숭배하는 데지. 완전 우상숭배하는 데. 헬라 정교육이 교회입니까? 그게 우상숭배하는 데지. 그러니까 천주교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망하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봤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모여 노는 데입니다. 그래 예배당은 쪼매나고 식당 큰 해가지고 가자 널체를 넣고 커피 통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예배 얼른 마시면 그거부터 가기 바쁩니다. 그거 가서 막 짜서 뭐 석간 딱 된 거죠. 그러니 이게 무슨 이게 이래서 미국이 죽는구나 이런 거 금방 느끼지요. 그래도 와보면요 막 기도 안 하고 몸부림치고 일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하셨죠. 너무 관심이 많아 싸움을 해서 그렇지 정말로 한국이 여기지. 외국 같은 데는 뭐 별로 뭐 관심이 없으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는 일. 일본 교회 안 가봤습니까? 얼마나 빈약하고 초라한데. 그런데 지금 전도하는 단체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실제로 역사해가지고 지금 역사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거든. 그래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성경이 들어. 정말로 믿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미션홈에 오는 영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왔거나 당신을 만난 게 아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중대한 기획이 되는 것은 지구상의 가장 축복된 자리에 바로 루디아의 집에 이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게 됐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 이때부터 문 열리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고치는 길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거 하나 고치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줄 압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고쳐놓으면요 또 재발해버려. 또 재발해버려. 분명히 그리스도를 해놨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재발하고. 이런 사람 하나 고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시다. 얼마나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데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인지 이때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요. 주로 기도처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도 찾은 거지만은 사람들이 기도처에 모임하는 데가 있어요. 각종의 이를 보고 공격한 겁니다. 바울은 황금 의장을 보고 공격했어요. 저자라든지 기도처라든지 회당이라든지 이런 사람 모이는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파고들어가서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에 났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한 구절 안에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요하라. 이 말이 간단한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이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인데 이걸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생기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 귀신 들린 자가 막 즉각 치유함을 받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 운동이 많이 날 때 그때 그 동네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몽땅 회개해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금 뭔가 중요한 답이 확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을 우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때가 지금 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니까 그만큼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일 생기는 거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요 말씀 운동하는 요원 키우는 집을 제대로 한 군데 운영하면은 귀신 들린 자도 도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벌써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요 미션 홈이라고 하는 요원을 보는 눈이 없을 때 다락방 했던데 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벌써요 국내외 바람이 벌써 달라요. 우리가 미션 홈이라는 깨닫고 대학 들어가 사회가 했을 때 하고 옛날에 여러분이 그냥 다락방이라고 날아가서 노래 부를 때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벌써 성령의 역사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하기야 뭐 다락방 집회 3일 참석하고 다 깨달았다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대학 들어간데 하고 지금 미션홈이 뭐다 이거 알고 깨달았대 하고 옛날에 여러분이 다락방 깨닫고 난 뒤에 팀사회 훈련받고 난 뒤에 대학 들어간대 하고 전지차예요. 지금 미션홈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는 이제 준비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 구석구석에다가 정말로 요원을 준비해놓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제대로 하면서 나가면은 귀신 들린 자라 귀신 쫓겨나기 시작하고 감옥소 안에 기적의 문이 열린 역사에 난다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얼마나 복받은 여자입니까? 루디아의 자기 집을 얼마나 위해서 뭐 의미 있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약속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평신도 사명자들이 미션홈 하면서 여러분 생애 답 다 나올 겁니다. 어림없이 우리가 다락방 조금 했는데도 보고 안 받았습니까? 말씀은 너가 좀 하는데도 사실은 뭐 우리가 눈도 안 열리고 구역 예배 비슷하게 끌어다 놓고 막 억지로 했는데도 보고 안 받았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전화 사살하게 오락해 앉아갖고 말씀 운동하고 집에 보내고 그래 어떤 사람 가면서 이게 구역 예배인가 다락방인가 하고 내가 그게 구역 예배기도 하고 다락방도 그렇다 막 그랬어. 그래 했는데도 3년 이상 견딘 사람은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드디어 무슨 눈이 떠 있냐? 팀사역이라는 눈이 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락방을 가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요 미션 홈이라고 하는 중요한 눈이 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70인용이 뭐 이 눈 떠 입어서 이 굉장합니다 이제. 이래 가지고 보니까 문막 열리는데 미션 홈은 이 지금 대학 안에 우리 집 주위에다가 말씀으로 제대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내가 약속했거든요. 유상모 목사님 심진송 집 사방에다가 미션 홈 생각 기도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해보라 했어. 이 사람들이 뭐 그게 쉽습니까? 뺑돌아 한다는 게. 그리고 안 되면 차를 갖다 대고 양쪽에서 해라 그냥.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한번 해보라. 그것도 완전 요원들끼리 모여가 은밀하게 기도해라. 떠들지 말고. 전도는 진짜 떠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여자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곧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만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갈급한 심령들이 점치라 점모치는 이게 문제예요. 이때 가서 지금 저 다락방 문 막 열어야 돼요.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지금. 이 사도행전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나는 이게 전도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면 날마다 은혜 되는 거 있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정말로 살아난 거 있죠. 이 말씀이 살았어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 거 있지. 운동력이 있단 말이면 움직인단 말이면 이 뭐 성경책 글자가 움직인단 말이 아니거든. 뭔가 막 사건이 막 보이고 나타나요. 그죠? 요대로 일어납니다. 미션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났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탁 뿌리 내릴 때 이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세요. 이제 귀신 들린 자 도망가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요. 귀신 그지 않습니다. 정신 드는 사람이 간다면 이 말씀 운동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참 놀랄 일이지요. 하기야 뭐 김일성이 죽는 날짜까지 알아맞히시니까. 그 여러분이 가고 이거 하면요 감당할 수 없다 이 다 알아요. 얼마나 요즘 많은 줄 압니까?
전국에다가 미션홈 쫙 만들고 말씀운동 펼 때 이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러니 너무나 잘하는 게 이게요. 대구에 집회를 마치고 주일날 왔는데 얼마 전에 교회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래 목사님 설 어제 처음 들었다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 죽겠다는 거죠. 살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라니까 갈 힘이 없대요. 그러면 못 오는 거지 뭐. 그죠? 그래 하여튼 좀 살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얘기해라. 이름하고 얘기해. 그래 이름하자는 얘기해서 적었다. 그래 대구에 우리 요원 하나 붙였죠. 찾아가봐라. 이랬더니 다락방 멤버인데 이 요원을 데리고 가서 말이에요. 자기 이제 그 정신 돌아온 이 처녀를 자기 집에 데려갔는가 봐요. 도대체 며칠 동안인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당장 그 아가씨를 데리고 우리 교회까지 왔더라고 지난주에. 하고 목사님 나는 이거를 감당 못하겠다는 게 이게 뭐 도대체 뭐 알겠다 나는 가라. 이래갖고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다 붙였죠. 김석기 전사하고 몇 명이 교회도 붙이는데 뭐 이게 뭐 당장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 이 다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인 줄 알고 누가 많은지 알고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 잡는 데는 간단합니다. 미션홈, 말씀운동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만나서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운동 피는 집이고 전도운동하는 집이고 성령운동하는 집이고 허감근세 끊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알고요.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 감옥소 안에서 뭐예요? 기적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바울이 출감돼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바울이 그때 뭐 내놓습니까? 시민권을 내놓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감옥소 전 소장하고 막 벌벌 떨고 난리 나죠. 이 사람들이 전부 빌립보 복음의 핵심 요원들. 이 사람이 믿은지 안 믿는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빌립보를 복음하는 데인데 근데 이 빌립보는 특히 무슨 지역이냐 의미 있는 말을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 뭐요? 첫 성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 안 합니까? 또 뭐라고 말했죠? 로마의 뭐라고요? 식민지라. 뭐 때문에 그 말 합니까? 마게도냐 첫 성 로마 식민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게도냐 첫 성이란 말을 만다고 언급합니까? 마게도냐를 복음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요. 로마 식민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겠는가 하면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겠습니다. 이거를 눈치채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거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았는지.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한 시대에 이 축복을 받아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준비해가 가게 되면요 귀신들은 도망가게 돼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딱 했기 때문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는 곳에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벌써 막 소장, 간수 다 변화돼 버리잖아요 지금. 루디아의 집 가족, 간수들, 간수 가족, 이게 지금 소장 막 변화돼 버려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이 축복을 아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아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문을 여시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비밀 축복을 아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도 말을 못 알아듣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핍박자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확 깨어지기 시작해요. 애먹이는 아들이 훨씬 빨리 깨집니다. 어떤 놈이 안 깨지는 줄 압니까? 굉장히 착하고 말 잘 듣고 경건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런 놈이죠. 이런 것들이 안 깨져요. 그것들은 평생이 애먹이다가 언제 망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손들었을 때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벤질벤질에 애미기는 것들이 진짜 빨리 얘기합니다. 어떤 남편들이 안 민주합니까? 여보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라면서 내가 뭐 다 밀어줄게 하면서 여기 또 오래 걸립니다. 막 교회 간다고요 욕하고 핍박하고 막 때리려고 들고 이게 빨리 깨져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이 지금도 현실로 그대로 다가올 것이다. 저는 성경 보면서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께서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했더니 이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그대로 또 역사했습니다. 역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는 연약한데 말씀과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체험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미션홈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 희미해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미션홈에서 은혜 받으면 자꾸 문이 열립니다. 이 미션 은혜 받으면 문들이 자꾸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문 아닙니까? 이런 문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다락방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 더 강화됩니다. 이제는 정말 미션홈 깨달아 버리면 두 가지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션홈을 정말 깨달아 버리면 팀 사역은 저절로 일어나죠. 왜요? 요원이 있으니까. 미션홈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다락방 문은 계속 열리죠. 미션홈 제대로 깨달아 보면 거기에서 전도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힘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션홈 한 몇 군데쯤 하고 나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간증거리 막 계속 나옵니다. 가면 막 그 사람들이 막 간증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막 간증거리가 막 일어날 때, 이야 이게 신기하구나 어쩌다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하도 돌아다니니까 이런 일도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 났어요. 처음에는 이게 때마차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눈치챈 거 있죠. 그게 아니요. 이 운동을 펴는데 가는 데만 하나님 간증거리 막 주면 지금은 뭐 굉장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간증거리를 책으로 모은다면 이거는 말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해서 그렇지. 굉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죠. 이 축복을 알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지금 사도행전 14장 16장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해놓고 그대로 문 열리는 거죠. 종합청사가 됩니까? 우리 김동근 목사님이 아마 목사님을 한 명 파송인가 본데 그 부목사가 말이요. 김동근 목사님이 더 같은 자리에 파송했는가 봐요. 젊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종합청사가 됩니까? 거기서 메시지를 하니까 장로님들, 안소희 집사님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지다. 내가 20년 동안 이 소리 들으려고 헤맸다. 장관, 차관급 되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계속 해두려고. 그러니 이 사람이 막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가고 막 들어간 거예요. 막 들어갔는데 청사 전체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순직한 차관인가 뭐 누가 아니습니까? 그 사람 일주기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얼마나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많습니까? 그 일주기 기념식 때 예배 때 설교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기라성 같은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김동근 목사 파송이 저 목사님 뭐 허락하더랍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그렇겠지. 그래 저분이 가서 하니까요. 그것을 또 뭐 청장급들 차관급들이 막 예수 영접하고 무덤 앞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확한지. 자 어제가는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 하지 말라고요. 뭐 이상한 소문 난 거 있죠. 이런 거를 쫙 모아가지고 책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그거 다 버린 거예요 벌써. 이래가 또 이게 또 난리 난 거지. 근데 저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때 요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요원은 언제 나오냐면 그때 나옵니다. 나는 요즘 요원 발견하기가 너무 쉬운 거. 옛날에는 발견하려면 한참 진짜 기도하고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발견하기 쉬운 거지.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시죠. 뭐 그런 간증거리가 뭐 비단 김 목사님에게 있겠습니까? 박 목사님에게 있겠습니까? 이런 간증거리가 막 구석구석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우리가 사실 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은 뭐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요 그대로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 지금 미션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말씀 운동 펴기 시작하면 아시아의 말씀 전쟁이 나는데 이때 무슨 일 하는 줄 압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말씀과 수군을 전달하기만 했는데도 병자가 일어나고 그랬지요. 그 동네의 우상이 몽땅 다 해결하고 돌아오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지금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책 다 불사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한 영들, 귀신 섬기던 자들이 이 세력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가슴에 막 불이 확 붙고 피곤하다가도 피곤 물러가는 거죠. 40만 영혼을 만들어내라. 전 세계 1천만 영혼 움직일 수 있도록 40만 영혼 만들어내라. 부산에 4만 영혼을 만들어내라. 이거 생각만 하면 그냥 피곤하다가도요 일어나고 힘생기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집회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국의 요원들을 붙잡고 유년주일학교 합숙훈련은요 현장에서 하려고요. 현장에서 평일날. 왜냐하면 방학 때 일이 모으니까 늦어서 안 돼요. 이미 어떤 상황이 오는가 하니까 국민학생들은 이미 다른 거 배워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국민학생들을 주일날 한 번씩 불러다 예배 드려가지고는 하늘 두 쪽으로 나뉘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합숙훈련과 들보가 뒤집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작업을 지역에서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눈뜬 부모님들은 팀사역을 합숙을 몇 분씩 보내야 되겠지. 그럼 지역에서 하면요 저녁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지금 내버려. 이래서 전국을 안 뒤집으면 안 된다. 교회에다가 아이들 모아놓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전도사님이 부담 가득 가지고 교인 아이들 많이 모아야 되는데 주일날 30분 설교해가지고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느냐? 시킬 수 없다. 그래,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리스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무슨 공부한다고 막 한 방 안에 모아놓고 여러 군데 떠들어 그 고함 지르는데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못 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이들을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작년 올해의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이 올해는 제게 완전 가슴이 불붙이지. 하나님이 막 계속 부담인데 아이들을 붙잡아라. 지금 아이들을 다 놓친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민학교를 다 놓쳐버렸다니까. 왜 다 놓쳤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하루 예배바가 일 될 일이냐? 이거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냐? 못 시킨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는 합숙 팀사의 현장 미션홈 자기 있는 사람들 뛰어들어라. 이제 뛰어들어가 뭐냐? 아이들 붙잡고 3박 4일씩 4박 5일씩 아니면 평일날 그러면 저녁마다 학교 마치고 막고로 부르고 부모님 부르자 그날 밤부터 아이들 집중적으로요 그리스도를 전개 뒤집어라. 어디서요? 전국으로. 그래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학생들 이거를 지금 뭐냐면 중학교 가면 넣었다. 중고등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어른들이거든. 그러니 국민학생이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국민학생들 합숙훈련을 한번 했더니 뭐 아이들 몇 명 왔는데 그게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일이거든. 뭐 아이들 모아놓고 막 캠프 이런 거 많이 하면 우리가 그것 말고 진짜 이 아들 그리스도로 물들여 버려야 되겠는데 그게 살리는 길 아닙니까? 국민학생을 그리스도로 물들여야 되겠는데 뭐 맨날 촛불 켜고 캠프하고 이런 시간 보내면 안 되거든.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 못 살리는데. 그래서 미션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일하고 우리는 멸망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멸망받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 일을 정말로 하고 난 뒤에 교회와 가정과 후손이 다 망해도 괜찮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 아닙니까? 이 일을 하면 하늘과 땅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안 했지.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몰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이 미션 홈 하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미션 홈에는 요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 많이 하고 온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말이죠. 우리 그 평신도들 가운데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너무 기쁘고 귀한 거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날 것인데 뭐 일이 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일 못하면 엉뚱한 일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솔직히 교회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에 시달리고 말이죠. 엉뚱한 데 막 시달리고 안 그랬습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고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미션 홈입니다. 계속해서 미션 홈에 관한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흐리지 않도록 단독은 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까 미션 홈 허가도 안 받고 지금 또 붙어버렸어요. 미션 홈 많이 생겼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난리도 뭐 하는 거 모르지. 난리.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아요. 그리고 지역에도 함부로 어린아이들 붙잡고 합숙을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욕먹거든요. 이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정말로 요원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도학교 강사 파송보다 더 중요한 게 어린아이 합숙훈련 지도자입니다. 안 그래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영적으로 혼란 있는 사람이 아이들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른 것도 좀 나아요. 어른들은 분별력이거든. 좀 이상하다 하면 마음으로 거부해버리거든. 아이들이 거부가 됩니까? 이러니 아이들에게 누가 하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년주일학교 합숙훈련 담당자는 신중검토 중신중검토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래가 내년쯤 되면 외국으로 필리핀에다 아이들 합숙 천지입니다. 지금 할 때가. 그래서 부탁해놨습니다. 필리핀에는 섬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 살려고요. 얼마네요? 섬 천지 필리핀이 지금. 그리고 앞에 그 보면 뭐 배거트 이런 것도 얼마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 동남아 쪽에는 필리핀 저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마닐라에는 공기가 나빠도 이 아주 그 섬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적인 멤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부심에서 그렇게 아무나 데리고 올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세계적인 멤버는 이제는 세계를 뛰어야 돼요. 틀림없이 전에는 문제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전에는 덜 됐을 때 문제가 오지 진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전에는 미션홈도 모르고 외국 나가니까 문제가 되지. 근데 나가면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길에 하늘 천사들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만극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미말에 처했고 저주받아야 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알리시며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몇 배로 훌륭한 지식인들과 박사님들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미말에 처하고 모자라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사 축복하시고 영안을 여시며 세계복음화의 최고 일선에 서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최일선에 설 수 있도록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종들이 앉아사오니 이 종들 머리 위에 주께서 손을 얹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종들 가는 곳에 흑암근세 물러가게 하시고 이 종들 가는 곳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제약의 세력은 도망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게 하시고 귀신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이 종들 가는 곳에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루디아에게 주신 축복과 그 비밀을 이 종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션 홈을 움직이고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설명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방법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전부 자료 달라고 합니다. 자료.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좀 이렇게 많은 바람이 부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이제 좀 은혜 받아보고 눈물이 좀 많이 났거나 또 대개 웃음이 나오면은 일단 그거는 은혜 받은 걸로 이렇게 거의 다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특수한 체험을 좀 했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주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이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고, 아직까지도 전도도 자꾸만 방법으로 이렇게,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방법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시켜야만 이 전도가 평안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신학원 시작할 때 아마 2년 지나고 나면은 이 전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삶에 대한 답이 다 나올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미션 홈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준비된다면은 하나님 막 여기저기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명 요원을 요소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자꾸만 역사가 납니다. 자꾸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막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끌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요즘은 전도 하다 안 되니까 서울에서 지금 유행되는 방법이 한 개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한 번 찾아가 안 되면 또 찾아가라. 두 번째 찾아가면 구면이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래 가르칩니다. 세 번째 찾아가 봐라. 아무리 악한 사람도 들어오라고 한다. 네 번째 찾아가 봐라. 그때는 차 한 잔 내놓는다. 다섯 번째 또 찾아가 봐라. 그 사람이 미안해갖고라도 네 이야기 들을 것이다. 여섯 번째 찾아가 봐라. 그때는 완전히 이런 일 이해할 것이다. 그래 뭐 일곱 번, 여덟 번 찾아가 봐라. 교회 안 오고 되겠냐? 이랍니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오고, 이 부분이 잘 안 되져요. 그래서 막 자꾸만 이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래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산업도 살고, 그러면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살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 하는 일이 없거든요. 하는 일도 없고 늘 이야기한 거지만,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하고 한국 복음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머무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한 해 한 해 많은 역사를 하셨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눈치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올해는 굉장한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꼭 자꾸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전도하려고 하니까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돼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온전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하고 친한 친구들도 제일로 많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이 자료를 내놔라. 근데 그게 아닌데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주 가까운 멤버 하나는 이 자꾸 복음 전하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내가 워낙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해 줬어요. 언제든지 너무 하나님을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제동을 그런 것이다. 제동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그게 전도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여기에 이 두 단어에 굉장한 명심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걸 여기에다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이제 새로 이해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한 군데도 안 그런 거 있습니다. 8장 보기 전에 2장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 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벌써 천년 전에 준비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요 지금 벌어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게 천년 만에 지금 터집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있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정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2장 1절에 보면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설명하죠.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나왔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세란 말은 주님이 성천하시는 이후부터 말세지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여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에 나기 시작하지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이가 개척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벌써 요엘서 2장에 주님께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러니 보통 순간이 아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시간이 벌써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약속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8장 한 군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필이면 지금 왔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성경책 하나 사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자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필 그때 읽는데 보세요. 그 이사야 많은 두루마리 중에서 32절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걸렸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정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물어보지요.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얼마나 깨닫고 은혜 받았는지 그저 세례까지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히. 그래서 여기 지금 참석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게 설명자입니다. 설명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션 홈에 오거든 많은 자료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이해부터 시켜야 됩니다. 이해부터 지금 이 다락방이 이해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시키는 거죠. 팀 사역이 지금 제대로 이해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현장 팀 사역이 뭐다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해되지면은 그때부터 미션 홈이라고 하는 이해가 옵니다. 이해가 올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몇 년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설명 못 해주면 다른 사람이 건져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니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게 다락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작이기도 하고 전부터 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자꾸만 많이 자꾸 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다락방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데고 또 거기서 계속 모여서는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복음의 문들은 막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이게 이해되질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이해되냐면 전도가 이해되는 것이죠.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게 끌고 다 이렇게 만나게 하죠. 이게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해도 됐는데 실제로 체험이 좀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팀 사역이 아직 이해 덜 됐단 말이에요.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자꾸 오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팀 사역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바울을 생각해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막 꼭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찾아내거나 좌우지간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성에 나타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팀 사역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간 지역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들어간 지역에 실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만 딱 들어간다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전도학교에서도 이해식이지만은 가장 이해식이 좋은 데가 어딨냐? 미션 홈입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팀 사역을 이해하고 나면 교회 부흥은 막 일어납니다. 이거는 막 굉장한 사역이 되죠. 전반적인 면에 사도행전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팀 사역이 되어지면 다락방은 저절로 막 열리는 것이죠. 문이 자꾸 열리니까.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사도행전 성경에 있는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여기 계신 목사님들부터 반드시 한번 팀 사역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 그러면은 이 설명 안 해도 이제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팀 사역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팀 사역이 안 됐구나. 근데 지금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일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막 이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촬영하고 찍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미션홈 다 받아요. 앞으로 이제 막 한 달 이내로 빨리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이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쭉 일꾼들도요 다 받아야 됩니다. 해보라니까요. 해보면 아니게. 그러니까 우리 조광수 집사 같은 게 녹음하거든. 정식적으로 현장 팀 사역하고 미션홈 신청하라니까요. 해가지고 이 녹음을 해보라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른 듣고 눈치를 채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완전히 정식적으로 현장 팀 사역 받았으면 다음 주간에 정식적으로 미션홈 신청을 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어떤 작전을 전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나 하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한 3월 좀 지나면 집회라든지 부흥회를 진짜 이걸 하려고 합니다. 팀 사역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요원들에게 이제 사람을 지금 찾아내고 있죠. 전국적으로. 좀 저 사람은 우리 요원으로 훈련시키라 이런 분들을 찾아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진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하는데 이 놀랄만한 감정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팀 사역은 뭔가 하면은 외국이나 국내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게 전도다. 그 다음에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역사가 나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완전히 예를 든다면 이분 한 사람을 일본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켜요. 그 다음에는 일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 열도에는 어느 현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럼 일본에 지금 어떤 복음을 해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시켜가지고 이분에게 이런 훈련이 마치고 오케이 되었을 때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팀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랍니다. 이제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 복음 문이 막 열려요. 근데 거의 다 이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이 팀 사역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1년 안에 배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우리 교회 팀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왜 안 했냐면 이해된 사람이 없는 거죠. 아직은 팀 사역을 못했구나.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부터 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팀 사역 합수를 할 때 한 팀이 따로 구성돼야 됩니다. 완전히 한 지역이나 학교나 이를 책임 놓고 그 들어갈 사람을 찾아내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현장 팀 사역할 때 이때 붙이는 거예요. 붙여갖고는 정말 이게 훈련이 아니고 문이 한 곳에서 열리는, 이렇게 되질 때 1년에 하나만 해도 굉장한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역이 되질 때는 이 실패란 게 없습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교회 부흥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개인 사역과 개인 모든 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절대로 이게 방법으로 깨달아져 버리면 어떤 문이 안 열리는가 하면은 이 직장 안에서 혹은 내가 사업하면서 바빠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깨달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어갖고 문들이 다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체험시키는가 하면은 미션 홈에서. 그래서 여러분 미션 홈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 이해가 더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영혼들에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중요하지만 이 이해가 지금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 수도권 안에 여러분 주위에 지금 내가 보니까 강수로 교회 이런 주위에 보니까 아파트가 막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뭐 또 큰 교회 하나 세우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하필 뭐 우리 멤버들 창대교회 가는데 보니까 이 창대교회가 막 목동 아파트 안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앞에 보여 또 뭐 교회 하나 큰 거 생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는 보면 막 이 경쟁 부는 이런 교회가 많이 생기나고 분당 같은 데도 보면요 막 경쟁 생겨납니다. 지금이라도 팀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참고로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창대교회나 강서로교회 같은 데서는요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 안 들었을 겁니까? 미리 지금 요원을 세우라니까요. 미리 니는 이 강서로교회 아파트 생기면 몇 동 이게 지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동은 네가 책임져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것들 완전히 네 살리내라. 거기서 네가 미션홈 세울까지 생각해라. 다 해라. 이렇게 세워놓고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시키고 난 뒤에 이제 교역자들이나 팀 사역자들은 뭐 하는가 하면 요원이 준비되었을 때 기도하다가 틈나면 어느 날이든지 그 이제 아파트로 보고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꼭 내시 같은 사람 예비시키는. 왜냐? 빌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꼭 루디아 같은 사람 예비시키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꼭 야손 같은 사람. 왜냐하면은 이 일할 일꾼을 지금 데리고 들어가시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요원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럴 텐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사람은 팀 사역을 움직이는 요원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여기 들어간 지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돼 거기서.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의 목동 중심에 가지고 아파트 이제 화기를 놔버리면 굉장합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에서 누가 이사를 왔는데 저기 요원이란 말이에요. 요원일 때 이것은 지금 말씀한 것은 요원을 키워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어느 날 요원이 한 명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원을 부르다가 빨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다. 성경은 어떻게 전도했다. 이 다락방만 이해를 충분히 시키면 다락방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다 풀어주면 이해옵니다. 이해와줄 때 지금부터 그 지역을 살리자. 당신이 그 지역의 다락방 지도자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당신 도와주겠다. 혼자 하는 걸 같이 하자. 그게 팀 사역이요. 이때 강서로교회 팀이 뛰어들면 그 주위에 너무나 놀라운 인물들이 생기나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없었던 보이던 인물들이요 쫙 보이는 것입니다. 팀 사역 한번 연습을 하더니 우리 비서실의 박진영이가 안 그럽니까? 팀 사역 연습 한번 했거든요. 이름부터 알고. 그것도 실제 한 게 아니에요. 연습을 했는데 늘 가던 백화점을 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전부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팀 사역 할 때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백화점에 싹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쫙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딴 동네 간 것 같은 그럴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란 거는요. 한순간이지만 연습을 했는데도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팀사역 제대로 되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한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팀사역 맡은 분들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굴 찾는가 하면요. 야, 학교면 학교, 아파트면 아파트, 여기를 제대로 책임질 요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계속 깃발을 꽂아놓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요원을 찾아내기만 하면 찾아내지면 그때부터 팀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너무나 수준에 맞게끔 이 문을 여시고 일꾼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해 안 된다면은 사실은 전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팀사역입니다. 이미 여건이 주어졌을 때 말씀 운동 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 전도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 할 때 팀사역이 중요합니다. 팀사역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일꾼들 데리고 나가 이거를 일찍이 바울이 깨달았고 이거를 일찍이 안디옥 교회가 깨달았어요. 요원만 준비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 운동을 펼 응답의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구나. 이 문을 여는 교회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고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인데 금식하고.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 바꾸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군데 다니는데 뭐 사도행전 14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는데 우리는 그러면 노다지 굶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이 들어가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사실은 이때부터 이 28장 마지막까지 길어보면 막 터지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미션홈에서 뭘 마음속에 넣어야 되는가 하면 팀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 팀사역 제대로 하면 뭐가 열리냐면 다락방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숙훈련 팀사역을 중요하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개 가운데 실패 성공을 좌우하는 키가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 제대로 준비되어 버리면요. 다락방도 열리고 미선홈도 열리고 현장 다 돼버립니다. 팀사역이 이게 제대로 안 되지만 다 안 되지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있겠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지 뭐. 그러면 팀사역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지요? 사람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준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해 버리면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이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쭉 10장 나타나는 인물들이 그 안수집사님들 7집사 안수집사입니까? 이분들이 이런 굉장한 중요한 일을 이 선두에서 했고 일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되지니까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6장 7절 일이 벌어지죠. 뭐 예루살렘 말씀 쫙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반대하던 사람도 막 돌아오고 이런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머리에 명심해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팀사역이다. 이 팀사역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것이냐,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사람에게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두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포인트를 두느냐, 지속할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속합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이 만들려 하지 말고 조금씩만. 그게 훨씬 큰 역사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 버리면요, 국내외 다 이해되집니다. 국내외가. 그리고 팀사역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직장 안에도 완전히 이해되집니다. 직장 안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보자고 파고듭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해시킨 게 뭐죠? 다락방이거든. 그럼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하고 다락방 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독립적으로 다락방 하도록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게 팀 사역입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지역에 뿌리내서 책임자로 만드는 과정이 현장 팀 사역이요 미션홈이란 말이죠. 그러니 팀 사역 하나의 모든 답들이 다 열리집니다. 이거 움직이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일본을 갔단 말이에요. 일본 가보니 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예배한 인물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 펴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 중심으로 문을 열기 시작해서 아주 전도 문을 열고 이 사람 통해서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다락방만 쭉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붙잡고 지금 일본 그 지역 전체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계속하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 하거든요. 그걸 시작하는 단계가 현장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쉽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막 힘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당장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당장. 그리고 제대로 팀사역이 해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장 팀사역 깨달아 교회 분위기 싹 바뀝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은 자연적 어떤 일이 나오면 여러분 직장 안에요. 막 이제 응답이 터집니다. 교인이 이런 맛을 봐야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교인이 이런 맛을 못 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납니까? 응답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게 막 사배 얻고 이 눈이요 막 다 열립니다. 그 이상하지요. 이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미션 오면서 해주셔야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완전히 직업하고도 연관시켜야 됩니다. 요거까지 하는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이런 눈을 뜨고 유치원 선생을 만났다 이거죠. 유치원 선생을 이런 눈을 뜨고 유치원 선생을 만났더니 그러면 유치원은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미션홈이거든. 유치원 그걸 미션홈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움직이면 되죠? 이 사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에까지 다 열립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는 직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드디어 일어나는 게 이제 뭐 학원 보고 막 드디어 일어나는 게 직장 보고 막 이런 문들이 하나 깨달아지면 다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눈이 열리냐면 사람 하나 딱 보면 싹 열려야 돼요. 하나 열려. 글쎄 내가 미국에서도 딱 가서 보니까요 많은 용어들이 있는 중에 우리가 사실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간 셈이거든요. 한 명은 그 에스더 데리고 와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가 미국에 사역할 때는 큰 도움이 되겠죠. 큰 도움이 되고 워싱턴 가서 지금 만난 우리 이 아그네스 자매 워싱턴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 이름을 적어주고 했는데 이 워싱턴 영혼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달아반 거지. 이게 영혼이 맞겠나 안 맞겠나 이거 자꾸 이렇게 두고. 근데 우리가 사실 초청을 하는데 자기가 나왔거든. 나와가지고 하는데 영어 능통하지요. 한국말 능통하지. 사실은 저런 영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다락방만 이해되고 복음만 이해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만 보게 되면 굉장하구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카렌에 가서 막 굉장한 역사를 하죠. 영어 능통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통역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이러니까 이분이 아마 카렌 지역에 굉장한 역사가 났는가 봐요. 그럴 겁니다. 제대로 메시지만 전달되면. 그러니까 저런 인물 하나가요. 여러 지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마 외국 어든지 뭐 파고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런 이제 멤버들에게 1.5세, 2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 트이면은 여러분과 우리가 집회 갈 때마다 1.5세, 2세 집회는 따로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요원을요 붙이는 겁니다. 이 영어 잘하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만나 가지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어떤 면이 전부 다 열리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데다가 눈을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다른 거 할 수 없어지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신이 혼이 여기 다 빠져버리는 게 정신이 그죠. 여기 다 빠지니까 딴 게 되지질 않죠. 그러니 이번에 현장 팀사역이나 외국의 팀사역 갔다 온 분들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야 이상하다 그죠. 이 팀들은 좀 다른 팀이라. 왜냐면 도대체 쇼핑 이런데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안 가지. 왜냐하면 이런데 관심이 가지니까 가질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보면은 이걸 뭐 보니까 가서 집회하고 시간 많이 나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뭐 좀 간증도 하고 시간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 바람도 쐬고 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일꾼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면 집회 외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 자연적 그런 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션 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미션 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다른 일과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업도 포함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모든 다른 것이 다 포함될 것이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미션 홈을 뭐 때문에 쭉 해나가느냐 할 때 가장 포인트를 어디 두느냐. 사람에다 둬야 됩니다. 사람에다 두는데 무슨 포인트를 두느냐. 팀사역이래. 그러면 미션 홈을 계속 해나가시다가 언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움직이느냐. 그러면 날짜는 언제 잡느냐 할 때 지속하겠다는 결단이 왔고요. 지속하겠다는 결단이 오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묘판 이 바닥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깨달았고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러면 지체 없이 이 사람 데리고 나가는 게 팀사역입니다. 안 그러면 내보내는 게 팀사역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팀사역입니다. 꼭 나가는 것만 팀사역이 아니거든요. 팀사역은 나간다 하는 것만 답이 아닙니다. 팀사역 하러 들어온다 이래도 돼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반주한 집사님은 SBS 그 악단장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집사님이 서슬 그 직장에서 하시다가 보면 굉장한 요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 설시다 나오면은 조용하게 하면 식사하면서요. 예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식일 때 가장 키포인트가 전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리고 간장을. 그러면 이 사람이 금방 얼마 벗습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계속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 지속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부르거나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또 뭐가 생기죠? 또 생기죠. 말씀 운동이.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락방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션홈 계속 불렀어.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사역이다.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션홈도 있는 것이다.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 현장 팀사역도 해보는 것이다.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미션홈을 지속하는 것이다. 팀사역은 왜 하느냐? 말씀운동. 그러니까 제일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일 끝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를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거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러면 피곤도 없어지고 이 전도하면서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은 병든 사람이 메시지 듣고도 낫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메시지 전할 때 역사가 나옵니다. 전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하는 사역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가 적용시키느냐? 국민학생에게도 적용시키고 중학생에게 적용시키고 고등학생에게 적용시키고
그런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 통틀어서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미션 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미션 홈에서 가장 머리를 두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가 큰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팀 사역 제대로 한다면 틀림없는, 그러면 그 뒤에 간증거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삼제일교회부터 팀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꼭 명심해야 돼요. 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사람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게 전부 다죠. 그러면 성경에 예비된 사람들뿐이에요. 그러면 팀 사역은 연습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할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계를 살리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미션홈을 실제로 움직이며 일해야 될 요원들과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요, 사람 찾아 가장 중요한 것은 팀사역이요, 팀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운동이요, 말씀운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 운동임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잊지 말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마음과 중심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이분들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문이 열려지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서울과 각 대도시에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교회당이 생기고 있고 많은 빌딩과 건물들이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벽을 뚫어야 되겠고 종교화되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그야말로 서구화되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팀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이 계속되는 미션홈 운동이 전역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서 올바른 인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